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저께 우리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이제 체육대회 영상이 나갔습니다. 예, 그걸 이제 편집하면서 좀 여러 이렇게 지난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그 원래 이 체육대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겨울쯤에 이제 그 남성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정말 우리 기독 가장들은요. 이게 여성 교구는 참 부러운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날마다 교회 출근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날마다 출근을 하면 거기에 믿음의 동역자들 날마다 보고, 그래서 우리 여성 교구 분들은 보면은 날마다 거의 한 3시간 이상씩은 교회에 공과 1시간 하고 또 뭐 식사도 하고 나눔과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그냥 교회에 맨날 젖어 있는 삶을 사는데, 정작 그 남자 믿음의 가장분들은 그 시간에 믿음의 그 최전방, 그 사업장 이런 데서 정말 그 세상의 논리가 강권적으로 지배하는 그 한복판에서 믿음의 싸움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거기에서 마음 나눌 수 있는 제가 직장에 있냐, 직장인 전부 경쟁자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뭐 이런 상황이고, 교회에 이제 일주일 기다려서 오시면 거의 믿음이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봉사로 다 투입이 되시니까 운전 봉사 무슨 봉사 무슨 봉사 하면 이제 할렐루야, 복도에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은 1초 볼까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동역과 은혜가 현실적으로 믿음의 가장들에게는 많이 여성분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 영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또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순종함으로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남성 체육대회 한번 해보죠? 그 말을 듣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이 행사가 어디로 갈 건가 도대체. 그리고 이제 학교하고 이제 관계 안에서 저희가 밑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저기 보시면은 거기 뭐 드론 같은 거 이렇게 테스트하게 뭐 그게 모두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저기 빌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원활하게 안 되고 모든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가 순탄하지 않았고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마음에 가난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근데 10년이 가난하니까 이 탄식하는 기도가 그냥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탄식하는 기도를 이게 차라리 이게 준비가 매끄러우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준비가 매끄럽지 않은 딱 첫 상황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면 이렇게 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의 반복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짧은 간증을 좀 나누자면, 심령에 애통한 기도가 막 있었어요. 막 어떡합니까 주님, 막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도 안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장로님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합해서 할 때, 정작 당일에는 체감할 때 아 정말 이게 체육대회지만 이게 은혜가 있구나, 날씨부터 또 그 안에서 이게 부흥 집회도 아닌데 공차다가 막 성령 받겠어요. 막 그런 은혜가 당일에 있는 걸 보고 저도 참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가 막 은혜로 흘러가는 것도 저는 신기했지만, 정작 애통한 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목이 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막 부르다가 가장 많은 은혜 받은 건 사실 수혜자가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는 제가 이제 이번에 동영상 나갈 때 만보기 흔드는 걸 전번에 새벽 예배 때 만보기 흔들다가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만보기를 너무 싸구려를 샀구나 그러면서 카운팅이 안 됐을 때 이제 만보기는 괜찮은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게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 앞에서 나의 모든 육체의 수고와 죽을 만큼 고생했던 섬겼던 것들이 불 가운데 건진받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카운팅이 주님 앞에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경고이고 정말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체육대회 전반부에는 이제 만보기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체육대회 하반부에 만보기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뭐냐면 정신 차려 보니
제가 족구장 한가운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데 남동생이 한 살 밑에 남동생인데요. 그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탁구장에 가서 뭐 이렇게 남동생이랑 어차피 키도 비슷하고 체력도 비슷하니까 이제 치면은 열심히 전 하는데 딱 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저 한 살 밑에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딱 각을 보니까 운동은 내 갈 길이 아닌 거야. 이게 그거 아세요?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뭘 잘하면 이상하게 그거는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나는 딴 길이 나의 생존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찍 글쓰기와 뭐 이렇게 음악, 작곡 뭐 아니면 그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형제가 근데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그냥 저는 그냥 운동은 그냥 보통이었던 건데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남동생이 지금을 봐도 이렇게 되게 운동 천재기가 있어가지고 하면 꼭 이렇게 잘하니까 어린 마음엔 어떻게 느꼈냐면 아 나는 보통이라는 생각 못 해봤고 그냥 이렇게 이쪽 분야는 소질이 없나 보다 해서 그냥 일찍 아예 그거를 아예 담을 싸서 나의 살 길은 이거 아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것만 막 팠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그래서 거의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한세교회 교육자 안에서도 포지션이 박상조 목사님이 진짜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너무 운동 잘하시고 김나시 목사님도 또 막 체격도 힘도 좋으시니까 이제 운동을 잘하시고 담임 목사님 잘하시고 장님도 잘하시니까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냥 저는 이제 또 영상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카메라 붙잡고 이제 찍고 이제 그 효과 음향이나 배경 음향 같은 거 챙기고 음향 이렇게 챙기고 보통 포지션이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박상조 목사님의 존귀한 허리가 이제 아프셨고 우리 에이스인데 아프셨고 김난신 목사님은 막 이렇게 교육자 팀 구성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배쪽 다리 그래서 안 된다고 나 자르라 그래. 보니까 이제 뭐 며칠 전에 다리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전혀 거기 들어갈 군번이 아닌데 근데 정신 차려보니 족구장 한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우와 그러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예상해도 못했던 게 이제 저한테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한 팀이니까 망감이 그 순간 이게 예측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고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팀에서 내가 구멍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숱한 시선들이 막 거길 중앙 집중해서 특히 교육자 팀이 들어가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언제 보겠어요 1년 중에.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한복판에서 이제 완전히 전문 용어로 동물 이렇게 헛발질을 좀 전문 용어로 동물 이름 써서 그런 발이 있어요. 제가 설교단에서 말할 수는 없고 그것만 날리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거의 안 해보고 산 저한테는 일부러 이제 안 했죠. 안 했는데 저한테는 그 순간이 거의 뭐 전체 평생에서의 손에 꼽는 위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근데 이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족구공이 날라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족구공은 남한테는 오락이고 즐거움이지만 저한테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고 저한테는 절망인 거고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 싫은 거고 그리고 저한테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때 그랬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걱정 천만한 거고 시험들 거리죠 저한테.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넘어와.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저한테 와. 이게 제 느낌에 오 주여 옵니다 막 근데 이제 어떡합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환경적으로는 저한테 부담스럽고 시험 같은 건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 안에 일어난 내적인 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를 100만 번은 더 불러요. 제가 이렇게 오는데 오 주여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이제 이렇게 한 번 넘어올 때 100만 번은 부르는 것 같아 심정이. 근데 이게 한 번 넘어올 때 그 문제의 공, 시험의 공, 절망의 공, 좌절의 공이 넘어옵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하다가 이제 발을 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와 함께 공 하나를 넘겨. 그러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평상시 이제 교회에서 제가 하는 포지션과 이미지가 운동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도 봤을 때 오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
용케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 나도 오 용케 넘어갔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문제의 공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 게 족구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넘겼어. 주와 함께 넘겼어. 근데 그 다음 공이 또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 주여 주여 더 큰일 났네 더 큰일 났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족구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공이 몇 번 넘어왔겠어요. 끝도 없이 넘어와요. 끝도 없이 넘어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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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합니까? 이건 발로 커버가 안 되네. 그리고 옛다 모르겠다 머리를 대면은 은혜로 넘어가. 저도 그 순간이 얼마나 신기한지 머리를 대니까 넘어가. 오 주여. 근데 또 저쪽에 또 다른 발전이. 근데 저한테 기적인데 기적적으로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은혜로 넘어간 거야. 난 너무 이게 기적인 거야 나한테.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뻤는데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 체육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날 저 혼자 집에서 이제 약간 쉬고 있고 뭐 이렇게 체육대가 이제 토요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주일 지나고 근데 주일날을 할 때도 너무 제가 심령이 충만하고 월요일날 혼자 집에 앉아있고 쉬는데도 충만하고 그 주간 며칠이 계속 충만해요. 제가 어디 막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한 40일 금식한 것 같은 느낌의 충만이 막 계속 이어지고 있길래 저는 처음에 그 생각 못 해보고 그냥 이상하다 되게 충만하고 기쁘고 막 영이 자유롭고 막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저한테는 그 족구라는 시간이 너무 나랑 안 어울리고 막 문제와 나의 한계와 절망을 느끼게 만든 걱정 막 이런 걸 막 너무 느끼게 하는 그 안 해봐서요. 안 해봐서 근데 이제 그랬던 순간이었지만 환경이 딱 그렇게 구축이 되니까 제가 진짜 생명만큼 줄을 찾고 줄을 한 몇백만 번을 그 족구 게임 한 번에 이제 막 불렀어요. 근데 주 예수를 부르니까 제 안에 그 한 번 한 번에 끝도 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주와 함께 이제 그걸 감당을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족구가 끝나고 그 시험거리들의 연속이 끝났을 때 제가 남게 된 결과물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충만히 얻음. 그게 저한테 체험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종임 선교사님께서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암 수술에 대한 간증 설교를 그때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한 줄의 문장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뭐라 갖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를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삶 속에 암이라든지 감당 못할 버거움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외로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그 노종임 선교사님 아버님 이렇게 9시간 넘게 수술해가지고 어렵게 그거를 띄어냈는데 그리고 이제 귀국을 카자흐스탄으로 했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저쪽 안에 있던 뭐가 다시 퍼졌나 그래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고 하면서 그날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 설교가 고난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 넘겼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삶은 고난이 계속 연속해서 와요. 그 담임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 말씀하실 때도 제가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이제 우리의 첫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첫 신앙에 이제 출발 그렇게 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와 말씀이 이렇게 달아? 이 생명수 대신 성령 막 이런 걸 이제 첫 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합니다. 막 첫사랑에 빠져서. 근데 그 다음에 여지없이 통과하게 되는 신앙의 정거장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다윗이 노년에 적은 시편 23편인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공언을 아예 하시기를 이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을 다윗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자인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총애받는 자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시험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입견의 생각 갖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성경 그걸 다 적어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 번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삶에 골리앗 이겼으면 영웅 대접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 사울의 시기를 받아 죽음의 위기의 도망자로 얼마나 오래 살게 되고 거기에서 또 그거 하나 주와 함께 감당을 하나 해내면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어떤 대적들이 막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일부러 침 흘리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보짓을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구차하게 생명을 건져야 되는 그런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도 다윗은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서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 자기의 기도도 아니었고 꿈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고관 대신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제발 우리들이 왕이 되어 달라라고 말해서 그 은혜 가운데 갑자기 이제 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또 고생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은 정말 생명을 다해 낳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압살롬이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 생명에 어떻게 낳은 자식이고 그 자식을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자식이 날 죽이겠다. 이런 이 고난이 주를 사랑함을 받는 자인데 다윗이 그의 인생에도 고난은 한 번이 아니라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다윗이 자기 인생 노년에 돌아볼 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주를 위해 목숨 걸고 가겠다고 하는 선교사의 가정에 아버님은 암이시고 또 은혜로 그거 하나를 잘 수술 끝냈는데 그 다음에 또 퍼지는 암이 있고 근데 그날 이제 철야 설교 들을 때 깊은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이제 설교가 결론이 그렇게 가서 제가 깊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들으면 사라지지 않고 심령에 살아있죠. 그 시편 23편 설교도 제 안에 살아있고 근데 그 말씀들이 살아있다가 족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족구를 했는데 족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은 저 개인에게 남들에게는 오락이었겠지만 저 안 해본 저한테는 그게 부담스러운 시험의 산이었는데 그 시험의 산을 만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절망의 벽에 부딪히니까 진짜 순도 100% 이상의 주님밖에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그러면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공이 넘어올 때마다 주 예수를 부르게 되는데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부르면 주와 함께 그 고난을 한 번 잘 넘기고 또 문제가 오면 주 예수를 불러서 주와 함께 그 문제도 넘기고 또다시 문제가 오면 주 예수를 더 불러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넘겨가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 아닌 죄가 관영한 이 땅 안에서의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은혜로 주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그 많은 산적한 문제들 당연히 있는 것을 그런 인생의 명언이 있습니다. 운전을 나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차선 지키고 잘 가도 상대방에서 미친 차가 있으면 와서 그냥 박아요. 그게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의 그냥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주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가는데 그 옆에 약간 고장난 차 사울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주의 음성 표지판 다 무시하고 자기 막 광폭하는 질주 차처럼 막 음주 차처럼 그렇게 자기에 취해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울 옆에 있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 있어서 이 땅은 유토피아도 아니고 이 땅은 천국도 아닙니다. 이 땅은 당연히 산적한 교통사고들이 막 난무하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또 환경 사이에 시험과 그건 당연히 있는 게 그냥 이 세상인 걸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는 이 설교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면 푸른 초장만 있어야 하는데
야훼가 목자이신 그 양이 충격적으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홀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순간에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고난, 나에게 버거움, 시험이 있지만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는 따라합시다.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영광스러운 교회, 이 세 가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떠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완전한 그 연합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성령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기도를 성령님은 더 기뻐하세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이미 있는 성령을 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걸 성령은 너무 기뻐하시고 더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이 정말 놀라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탄은 날마다 문제만 집중함으로 절망에 몰아가지만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 내 안에 영원한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의 협력자들이 있다는 걸 바라봄으로 그들과 함께 주 예수를 열심히 부르면 그 문제의 공들을 하나하나가 은혜로 넘겨지고, 제가 그래서 남성 양육하다 보면 참 감사한 고백을 많이 들어요. 자기도 이제 한계가 느껴지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 양육할 때 와가지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잘 됐어요. 막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이 방관자로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순간의 고난에 방관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끝도 없는 문제들의 은혜로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길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너무나 많이 불렀더니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요즘에 그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빌립보서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만 100%에서 만든 찬양이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게 인생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그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 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인도고 최고의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있는 거죠. 끝도 없는 골짜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작은 좋은 체험이 되었어요. 그게. 그래서 며칠 후까지도 충만하더라고. 제가 어디 수련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부흥집회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계속 연속해서 넘어오는 공들을 넘기다 보니 주 예수를 100만 번을 불렀고,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건 주의 충만이 저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그래서 저한테 그 연속해서 넘어오는 공들은 축복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족구 간증입니다. 근데 그 족구는 인생 가운데 시험과 문제의 공으로 늘 오더라고. 그래서 그 전번에 잠깐 나눴지만 빌립보서에 보면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게 이제 성경에 딱 연결된 문장으로 아예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해야만 해요. 그래서 고난과 버거운 현실들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주를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인생이 끝났을 때 정말 내가 모든 구비구비마다 그리스도를 불렀구나, 그리스도를 얻었구나가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로 번역이 쉽게 돼 있고, 또 쉬운 번역 보면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로 또 번역이 쉽게 돼 있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함이라라고 또 번역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사람은,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홀로일 뿐인 나,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과 연합된 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뭐예요? 주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성령과 완전히 연합된 나로 사는 게 결국 인생에서 남길 모습입니다. 오 주여, 우리는 그래서 모든 고난 안에서 주와 연합됨을 반복하여 고백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충만히 얻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